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28절, 우리 한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 믿음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근데 기도 응답 받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기도는 나의 원하는 것을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갈급한 게 있습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갈급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지만 갈급하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으니까요. 성경의 기도는 다릅니다. 네가 원하는 거 구하지 말라 합니다. 그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그 응답 더하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겠죠. 그게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게 됐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이상과 그 이하를 찾는 모든 것은 종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원하든지 않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알고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죠? 그걸 안 믿으면은 사실상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 돌멩이 가지고도 전도 선교하십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얼마나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겠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 것 같아. 근데요, 응답이 이미 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막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 같아. 근데 전혀 응답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내 기준이라서. 내가 기분이 좋다. 그죠? 그러면은 응답 받은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럼 응답 안 받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기준입니다. 응답 받은 그거 가지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응답 받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응답 안 받았는데, 응답 안 받았다고 착각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모세는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그 모세와 관련된 영화가 뭐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은 또 많은 이제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모세가 어릴 때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또 몰래 이제 석청을 발라서 바구니에 이제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나일강에 이 이집트 애굽 공주가 모욕하고 있는 그 시간을 맞춰서 떠내려 보냅니다. 그래 애굽 공주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뭘로 삼았습니까? 양자로 삼았지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근데 나중에 이 모세가 장성하여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그 관리자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쫓겨나는 이제 도망가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모세가 자기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알았느냐라는 것을 진짜 소설로 적어놨더라고요. 소설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각색을 하고 내용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냐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에 모세가 그 관리인을 죽인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특별히 우리나라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 왕궁에 비밀이 없어요. 아니 애국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이 어린 아이 모세를 양자로 삼았다는 것이 궁중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뭐. 모세가 그걸 또 어릴 때 그걸 전혀 못 듣고 살았겠습니까? 그죠? 다 듣고 자랐어요. 자기의 유모가 자기의 친모라는 것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죠?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요, 그래도 왕자였습니다. 신부는 비록 태어난 곳은 이스라엘 유대인이지만 애굽은 엄연히 법치 국가였어요. 오늘날 못지않게 법을 지키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신분이 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지 뭡니까 아마 저게 다른 이집트 그 왕자하고 막 겨루면서 막 왕이 될 수 있었던 막 이런 장면들을 막 이제 찍어 놓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미 왕이 될 수 있는 사실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사실이에요. 또 능력도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고요.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인죄를 정하게 되고 짓게 되고 그걸 빌미로 왕자가 관리하면 죽였다고 해서 아무리 법치국가지만은 이 시대도요 대통령의 아들이 예를 들면은 누구를 실수해서 죽였다면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말할 거 없죠. 왕자가 관리하면 죽였다고 해서요. 그것 때문에 쫓겨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모세는요 태어난 신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적이 많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분을 삼아서 법이라는 명분을 삼아서 얼마든지 모세를 이제는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생각했습니까? 본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본인도 이스라엘 민족이고 본인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했던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몇 년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했었냐? 40년. 나이가 80이 됐어요. 오늘날 80보다는 조금 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은 따져도 젊다 해도 60대 후반 70대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능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몇 번 불렀는데 몇 번 얘기했는데 내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준은 이제 자기 기준이 왜 나는 능력도 이제 다 잃었고 왕자였지만 벌써 40년이 지나서 몸의 육신적인 힘도 다 잃었고 머리도 이제는 이제 굳어져서 돌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 다 나를 잊었다. 이런 내가 가가지고 무슨 이스라엘을 해방하느냐.
100% 자기 기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자 한다면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세가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모세는 쓰임 안 받겠다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그 아내가 십보라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아들이 게르솜이에요.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그 아내가 십보라고 그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가고 있는데 이제 아들을 하나님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이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죠. 그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난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성경 읽으면요 완전히 생뚱맞은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 아내 십보라는요 이 모세를 통해서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가요 그냥 이걸 행했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 게르솜 아들이 비록 모세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방 땅에 살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로 삼은 겁니다. 피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 살아나는 장면 그때 이후로요 모세는요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냐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을 보고 온유하다 그럽니다. 말 있잖아요. 야생말 잘 길들인 거 보고 온유하다 그러거든요. 부드럽다의 개념이 아니라 잘 길들여졌다.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 어느 정도냐? 모든 사람보다 잘 길들여진 사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져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간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땅에 있다가 어디로 갔냐니까 2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에 가서, 두로 지방은요 이방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 땅으로 간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통해서 이 장로들의 전통 손 씻는 것 때문에 좀 충돌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 충돌하면은 사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될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24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방인이에요. 헬라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헬라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이 구원은요 어디서 나옵니까? 유대인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떠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이 이방인들에게 본인이 하나님인 걸, 메시아라는 걸 전할 필요가 없었고요. 또 전할 수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지만 이 이방인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숨길 수 없다고 그랬죠.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계속 일어났던 그 사건은 소문을 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당신은 작은 예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작은 예수예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건 진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예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요, 복음이 전달돼요. 성경은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됩니까? 강아지, 개를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도요, 여러분의 정체성 숨기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거, 그거 숨기시면 안 돼요. 그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죠? 왜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든지 여러분이 정체성을 밝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세요. 뭐 그 말이 막 묻지도 않았는데,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뭐 이렇게 떠들면 약간 푼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종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얘기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 숨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차피 다 알아요. 시간 지나면.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주위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집 요 앞인데 제가 목사란 거 대부분 그 주위 사람 다 알더라고요. 나 목사입니다, 나 교회 다녀요, 얘기한 적 없어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제가 직장 다닐 때 보니까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직장 상사고 또 이런 사람들인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 교회 다닌 걸 내가 알았어요. 그것도 막 한 3년 막 이렇게 지나고 나서. 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전혀 교회 다닌지 몰랐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불신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숨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볼 때나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볼 때나요, 똑같이요. 저 사람 작아야 작아. 교회는 다니지만 작아야 작아. 라고 낙인을 딱 찍습니다. 아셔야 돼요. 어디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든지, 기회가 되면은 얼마든지 밝히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망신당해요, 진짜로. 그게 저와 여러분 받은 축복이자 권리자 의무예요. 25절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것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나옵니다. 28, 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헬라인 중에 이 족속에 수로보니게 족속은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명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여자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를 알지만 이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와가지고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자기 딸을 살려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마태복음 15장엔 자세히 나오죠.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마태는요, 이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이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이 누군지를 이방인이 어찌 압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다윗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한국 사람들 많이 압니다. 왜요? 다윗의 골리앗과 다윗 이런 단어를 어디선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아는 정도의 수준이지 대부분 모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남은 나라의 종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있는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그죠? 또 이 누굽니까? 다윗이 한 인물인데 그걸 어찌 합니까? 근데 이 여자가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이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비록 헬라인인데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반드시 너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 헬라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 안 다녀도요, 저와 이런보다 성경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그런 사람 만났는데요. 성경을 내보다 더 많이 알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본인은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녀. 믿고 있더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딸에게 문제가 벌어졌으니까 와서 간구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하대할 때, 모욕할 때 쓰는 단어가 개라는 단어입니다. 그 멍멍이 개념보다는 그죠? 우리가 아우 강아지 이쁘네, 개가 예쁘네 이런 표현하고 그죠? 개 밑에 개 자손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모욕적인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썼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한 단계 그 전에 뭐라고 했냐니까 아예 대답 안 했다고 나옵니다. 여자가 막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이방 땅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아예 대꾸를 안 한 거예요. 대꾸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시했다는 거죠. 그죠? 무시했는데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저 여자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요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 얘기까지 마태복음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그 다음에 한 얘기죠.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유대인에게 복음이 먼저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그 대상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죠. 누가요? 이 여자가 메시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이 여자가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테스트합니까?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자, 이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굉장히 예수님이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을 했는데 여자는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었습니까?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지?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은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면은 모욕이 될 수 있는데 만왕의 왕이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모욕적 표현도 할 필요도 없겠지만 필요하다만 한다면은 그게 왜 모욕이 됩니까? 아무런 모욕이 안 돼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일단 인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요 자기 딸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 너무 갈급하잖아요. 그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본인의 자존심, 자존감 이런 거는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믿음을 키우려면요 첫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게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게 사모와 많이 싸웠거든요. 그 부부들끼리 왜 싸운 줄 압니까? 자존심.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해줬어. 아니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남남인가 그래서 했는데 나를 가장 존중해줘야 될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라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렇죠?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너와 나는 동등한 위치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이 수르보게니의 여인하고 동등한 위치가 아니잖아, 일단요. 창조주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은요, 자기 딸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축복, 성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부인한다는 것이 나는 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 부인입니까? 그 부인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0.1초만 역사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 단번에 해결됩니다. 아시겠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아무 문제. 그래서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개인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게 질병이 됐든지 경제가 됐든지, 그죠? 영적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거를 버리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그걸 고치고 따라오는 거 아니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예수님 똑바로 믿겠다. 그건 해결돼도 안 믿어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문제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해결해 주면 내가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을게요. 예수님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 고통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요. 응답도 그때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나를 무시했다.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뭐 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치유합니까?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자존감이 낮다. 그러면은 치유받으려면 간단하잖아요. 자존감을 높이면 되잖아요.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하고 자존감은 다른 겁니다. 그죠? 교만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그건 교만이고요. 자존감은요, 내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 교만은요, 착각하는 거죠. 자존감이나 교만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만해. 어떤 사람은 뭡니까? 자존감이 높아. 이 같은 말이지만 완전 다른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자존감은 뭡니까? 자기의 근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요, 자기의 근원이 높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까? 만세 전에. 아셔야 돼요. 만세 전에. 성경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그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 안 합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안다, 인정한다, 사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움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실수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미 다 나를 용서하셨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오. 문제될 거 없어. 자존감 높은 사람이에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 기준이 자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뭘 인정 못하냐? 자기가 실수한 거, 범죄, 그거 인정 못합니다. 자기가 나약한 거 인정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사탄 됐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그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자존감이 높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말로만 예수님 나의 주인이에요. 그거는 뭐 지나가는 개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요. 왜?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만약에 무시한다, 나를 괴롭게 한다, 그게 뭔 문제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그리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환경과 그 사람은 하나님이 0.1초만 역사해도 단번에 제하여 버리실 건데, 그래서 헤롯을 어떻게 데려갔습니까? 벌레 한 마리 딱 보내가지고 데려갔잖아요. 그거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함께 있단 말입니다. 치유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말도 되지만 진짜 내 주인이 되면 돼요. 주인이 되면은 주인과 종의 개념 알죠, 그죠? 오늘날 종과 뭐 노비 이런 게 없잖아요. 종, 노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책으로 보고 그죠? 영화나 드라마를 볼 뿐이지만 그 개념은 알고 있잖아요. 종이 아이씨 오늘 배 아프다. 오늘 일 안 해. 오늘 피곤할 때 오늘 한 쉴게요.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종은 자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고요.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말든지 종은 그겁니다. 종은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소유물이 아니라 자녀로 삼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진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스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았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았잖아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딸을 치유할 것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와 있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 자녀들이 먹다가 남은 그 부스러기 그거 먹지 않습니까? 그거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럼 비굴한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이게 비굴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 이건 비굴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신다. 예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건 자존감이 높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은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할 뿐이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거를 믿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응답은 안 오는 것 같지만 오게 될 때는요 순식간에 와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언약, 예수님의 언약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거 뭐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여기도 여전히 이방 땅입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기먹었다 말 더듬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주위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그 말은 이 사람이 굉장히 본인도 고침받고 싶었지만 당연히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도 굉장히 이 장애인도 굉장히 사람들이 신임을 얻고 있었다는 것도 아니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자 여기서 재밌는 행동을 하세요. 예수님이요 따로 데리고 갔어요. 야, 왜 따로 데려갔습니까? 이 사람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그럴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그 안에서는요, 대놓고 고치시고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고치시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장애인이든지 정상이든지 돈이 많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모두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메시아를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마다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공공의 장소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성경 몰라요. 고쳐도, 와, 기적이 일났다. 이거지. 저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일일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 데리고 갔어요. 자, 따로 데리고 갔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행동 보세요. 난 처음에 이거 보면서요, 옛날에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니까, 이게 좀 그렇다. 이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행동 하셨는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자, 예수님 데리고 왔어요. 손가락 펴갖고, 뭐, 쿡.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런 행동을 이 유대인들이 한 적이 없어요. 손가락을 귀에 툭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침을 팩 뱉었어요. 침 뱉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의 혀를 당겼어. 혀가, 내매봐. 이 내매니까 쭉 당겨가지고 침을 뱉은 걸 툭 발랐어. 이거 사람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너무 이상하잖아요, 행동이. 그냥 읽을 때는 우리가 나와 있냐니까,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표현이 좀 부드럽죠. 이거 실제적인 모습이 한번 보세요. 이게 귀 안 들리는 사람이 와가지고 귀에 쏙쏙 뚝 당겨. 이게 뭡니까, 이게 행동이. 진짜 이상해 보이잖아. 이거 이상한 행동 아닙니다. 그거는 건강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행동이에요. 왜?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자 합니까? 왜 귀에다 손 댔습니까?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는 것을 그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귀에 손 놓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네 귀 고쳐줄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는 건 뭡니까? 사람 자존심 있지. 됐어요. 그럴 때 우리는 됐어요 겠지만은 귀 안 들으면 뭐합니까? 손 거부하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왜 내 귀에다 꽂고 야다니야?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안 믿으면 그래요, 당연히. 그 사람들 무조건 믿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지. 근데 이 사람은요, 인정했어요. 내가 네 귀에 꼽는다, 고쳐준다, 고쳐줄게는 게, 믿냐? 믿습니다. 혓바닥 내, 침 다 피다가 손 묻힌 거. 네 혀 고쳐줄게. 믿냐?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행동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에게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다 기도한 줄 알아요. 이 사람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 기도한 것도 몰라요. 하늘을 오르본 겁니까? 이방인들의 기도 방법이에요. 이스라엘도 하늘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건 모릅니다. 이것만 압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탄식하면서 뭡니까? 에바다. 뭐 열려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장애인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내가 인정하고 당신이 나를 치유하기를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아무 행동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임으로 믿음의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치게 된 것이죠.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예수님이요, 이 수로보긴의 이 여인과 이 말 못하고 이 기몬 이 사람에게 행한 이적에 대한 좀 특징이 있죠, 그죠? 그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얘기해도 배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 당사자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겐의 여인은 유대인이 믿는 메시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테스트를 했고요.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는 내가 하나님이 너를 치유한다라는 것을 직접 보고 인정하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번이죠. 성도의 믿음은 불신자들이 복음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자, 이 여인과 이 장애인은 치유받았는데, 응답받았는데, 자, 중요한 건 또 다른 중요한 게 있죠. 이게 뭡니까?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자, 3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당연하겠죠.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이거는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서도 얘기했듯이 이들은요, 성경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휴머니즘 관점이에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좋은 일 하고 선한 일 하면 잘했다 하잖아요. 이겁니다.
휴머니즘 관점에서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베푸는 거 보니까 참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휴머니즘 관점으로 고백한 겁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만들었다 정도로 보면은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기 약간 의문이었어요. 왜 선한 일을 하라고 할까? 옛날에는 순수하게 그냥 선한 일을 해서 전도하라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또 살아보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예수 믿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말이 안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오히려 선한 척 해가지고 망신당하는 경우가 더 많지. 하긴 내가 가식인데, 내가 전혀 착하지 않는데, 착한 척 하려니까 내가 가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좀 의문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선한 일 자체로는요, 전도 선교에 사실상 도움 안 됩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불신자에 쓰는 표현이 있죠. 호의가 반복되면 뭐가 된다고요? 권리 된다. 내가 이 사람 잘해주면은요, 상대가요, 그거 당연시 받아들여요. 나중에 되면 그 잘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준 혜택인데, 그거 안 해줬다고 삐져가지고요, 그럴 수 있냐, 막 이런 식입니다. 그냥 오히려 여기 더 안 좋은 경우도 분명히 많아요. 근데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요, 일단은 뭘 안 하냐니까 방해를 안 해요. 그걸 제가 언제 알았냐니까 저희 부모님 통해 알았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알았어요. 불신자 집안이고 전혀 교회 다닐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교회 갈 때 안 막았어요. 뭔 생각하고 있냐면 교회 가면은 좋은 거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좋은 일, 사람을 착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는 간혹 했어요. 잘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있었다니까요. 교회는 나쁜 곳은 아니다.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 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압니까? 방해만 안 해도 돼요.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달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전도자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중에 무조건 전달되겠어요. 문제는 뭡니까? 방해의 요소가 있어요. 사단이 그 가만 안 두거든요. 방해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이 방해하도록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복음자인데 옆에 주인 사람이 막 핍박하면 그거 어렵습니다. 그죠? 그것만 없어도요, 복음자하기 쉬워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위는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지는 않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선한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 응답은 과정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언약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입니다. 자, 이 기도 제목, 하나님 내보고 전도 선교하고 많은 사람 살리라 그랬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뭐 돈이 있나 능력이 있나 힘이 있나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생명 살리는 일을 지금 시간표, 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언약 기도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를요, 의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은요, 빨리 올 수도 있지만 늦게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죠?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기다렸잖아요. 엄밀하게 한 80년 기다렸어요.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응답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다리셔야 돼요. 불신앙하지 않고. 근데 분명한 건 시간표 되면은요,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80년 기다려라, 40년 기다려라.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 정도의 그릇이 되는 분이 이 자리는 없어요. 대부분 그릇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능한 빨리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 불신자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방해만 하지 않도록 만들어도 그것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장 큰 축복, 가장 선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예수 믿는데 자꾸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요, 다른 사람들 보고 배웁니다. 그러면서요, 누가 뭐 자기 친구가 아니면 자기 가족이 나 교회 가봐야겠다. 가지 마.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친구 있는데 징그러워. 그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나. 너 교회에 그런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들어봤죠? 요즘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방해여서 그걸 막아야 돼요. 한 주간 언약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고 도전하게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